규봉소 제2는 천친론에 의지해 가지고서 약 단문 단위 과석에 총분사담날이니 이런 선현 신청이라 둘이니 첫째는 정이 찬불이라. 저 앞에는 이제 무착 스님의 18주처로 해가지고 저 앞에서 무착의 18주처를 해가지고서 저 앞에서 이 금강경 그 32단을 저 앞에서 현판 미리서 언급을 한 것이 첫째고, 둘째는 무착보살 동생 천친론에 의지해 가지고서 금강경이 부처님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을 끊고 하는 장면이 원문에서 나오는데, 그 천친론에 의지해 가지고서 단문단이 수보리가 묻는데 답해가지고 웃음을 끊어주는 것을 잡아서 과석, 과목을 해가지고 금강경 32번을 해석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문 단위를 잡아서 과목을 해석하며, 그렇게 해석하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단문 단위를 잡아서 과목을 쳐가지고 해석을 하며, 저 18주체라든가 27단위를 저 앞에 교학적으로 규봉스님이 언급을 했는데 너무 행상적으로 까다로운 얘기들이고, 그건 또 그렇게 해보면은 금강경의 진모습은 지금 야부송하고 육조스님 법문하고 함호선사 설인데 교학적인 차원에서 너무 까다롭 같아서 내가 회피를 했는데, 이 규봉스님의 교학적인 소가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해가지고, 저 첫째는 무착의 18주처를 저 앞에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무착의 32단을 무착의 18주처 차원에서 이 얘기를 현판을 했고, 미리서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금강경 과목으로 천친론을 의지해서 규봉스님이 단문 단위를 잡아서 과목을 쳐가지고 해석을 하며 총이 이 대목을 선현기청분, 저 앞에는 무슨 과목이죠? 첫째 과목이 법회연유분. 법회연유분에는 무착스님의 그 18주처 이 얘기를 해가지고 금강경을 교학적으로 개론적으로 업빛 이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과목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가지고서 규봉스님이 천친론에 의지해, 천친의 반야론에 의지해가지고서 단문 단위를 잡아서 과목을 해석하며 총이 4단을 이분에 나들이다. 그러니까 첫 단은 선현이 신청이라. 선현이란 말은 수보리예요. 좋은 상서가 나타난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좋은 상서가 나타난다. 수보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적에는 온통 집안이라든가 방안이 텅 비어가지고空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서스러운 것들이 많아서 점쟁이들이 선현이니 선길이니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수보리의 그 선현이 신청이라 거듭 신청을 했다. 그 두 번째는 열애가 칭찬해서 수보리의 질문에 허락을 했다. 허락을 하고, 또 세 번째는 수보리가 열애의 말씀을 기다려서 들었다. 또 네 번째는 열애가 수보리에 묻는 것에 대해서 정의 설법을 해주셨다. 그렇게 과목이 내려갑니다. 선현이 기청분 제2라. 선현 신청이라. 선현 신청 과목의 둘이니 첫째는 정의 찬불이라. 수보리가 거동을 정리해서 찬불 부처님을 찬양했다. 칭찬했다라고 하면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칭찬한 것이면, 찬양이란 말은 밑에 사람이 위에 어른을 공경으로 모든 사람께 찬양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지 밑에 사람을 찬양합시다 그러진 않죠. 하느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든가. 선현이 일어나서 청하는 단이라. 제 두 번째라. 법회인유분하고 다음이 이제 선현이 기청분. 이 과목을 소명퇴장한 걸 다 외우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금강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리를 깔고 앉는 모습은 일단락 끝났어요. 그것은 상근기를 위해서 부처님이 그 본래 그 자리를 보여준 것이다. 거기서 끝났고 여기에서 선현이 금강경을 일어나서 청하는 차원으로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시의 장로 수보리 제 대중중이라가 십종자기하사 편단 우견하시며 우실 착지하시고 합장공경하사 이 백불언하사 희유세조나 열애 선호염 제보살하시며 선부척 제보살하시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읽지 말고 금강경은 매우 요약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자꾸 반출하고 음미를 해야 돼요. 때 장로 수보리가, 장로는 연장자를 의미해요. 수보리가 나이가 많죠.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를 쫓아 일어나서 끼우쳐서 오른 어깨를 드러내시며, 단이란 말은 오른 어깨를 빨갛게 드러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 어깨를 이렇게 절하면서 드러낸다는 것은 가장 어른에게 공경을 표시하는 예의라 그래요. 우리는 먼저 장삼을 입으니까 오른 어깨 드러내고 큰 힘한테 저런 미친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저때 인도 쪽에 가면은 다 사시가 없기 때문에 더우니까 오른 어깨를 이렇게 보이시는 거지. 근데 여기 오면 각준 처사 잘 알겠네. 각준. 웃을 착지하사, 오른 어깨를 보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딱 붙인다면, 이렇게 딱 붙인다면 드러내고, 합장 공경하사, 가장 공경하는 모습, 합장하고 공경해서 네 가지죠. 직종 자기, 편단 의견 두 개, 우실 착지 세 개, 합장 공경. 이것이 부처님한테 예의하는 기본 네 가지의 가장 공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남원 같은 데 가면 일본에서 야쿠자 교육 받고 온 사람들이 자기 보수 만나면 그냥 땅바닥에다 그냥 막 절을 하고 막 그러대. 나 그것도 봤어. 그렇게 부처님한테 공경한 마음을 내야 비로소 불교하고 인연이 있지. 스님 경전 강의하는 거 캐캐 묵은 거 2,500년 전에 들어봐야 안 되지만 아무 의미가 없지. 아무 의미가 없어. 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돼. 당장에 한번 해봐, 우리 명진장. 젖까지 다 드러나겠다, 그래서. 다 드러나. 그건 다 썩어 문드러질 건 뭐가 의미가 있겠어. 옛날에 망공스님 시봉을 비구니 스님 했는데, 하도 그냥 요지자비를 떨어싸니까 밑에 제자들이 아주 골통을 한번 미기려고 가지고 그 비구니를 그냥, 비구니 요지접이 떨어싸는 건 참말로 3년째 있었고 5년 밤맛 없어요. 저가 아주 골탕을 먹인다 해가지고 금선대 시봉을 하고 있었는데, 비구니 스님이. 근데 박금봉 스님이니 박고봉 스님이니 모두 금호 스님이니 모두 그냥 그때 30대인데 아주 기백이 아주 그냥 기봉이 아주 출중한 사람. 망공 스님 어디 가고 안 계신데 금선대 가니까 시봉한 비구니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쫄랑댔겠지 비구니가. 그러니까 술을 잡수시고 금봉 스님이 그냥 여기도 찝쩍거리고 저기도 찝쩍거리고 막 온갖 짓을 다 하는 기라. 그러니까 비구니가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도 자기 스승을 나는 시봉을 하고 있는데 제자가 와서 이럴 수가 있냐 억울하고 막. 그년도 이제 수행이 덜 됐겠지. 그래가지고 억울해가지고 그냥 속이 부르트고 그냥 막 간 경화증까지 걸려가지고 막 비틀리고 막 설사까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큰 힘한테 일려주면 아주 그냥 박근봉이 저건 아주 이제 직살 날기라고 벼르고 있다가 이제 망공신이 와가지고 입이 트릉하니 또 해운잎 같이 쑥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우째 그래 입이 그래 부퉁이 나왔느냐고 뭐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낮에 막 술 처먹고 막 금봉이 와가지고 사람 막 병신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망공신 하는 소리가, 네가 내 각시냐 이년아. 썩어 문드러져 버리면 다 끝날 건데 좀 한번 해주지 이년아. 그러니까 이게 더 억울해가지고 더 억울해가지고 그 이후에 법문 얘기가 많아. 근데 그건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많아.
그 끊어진 속에서 살림을 사는 분들은 한마디 던지는 것들이 일반 상식을 초월해가지고 재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굵직굵직인 제자들을 수용하고 살지. 예? 수용. 또 그런 어른들의 욕짓거리라고 하는 건 자라랑보다 더 시원스럽게 들리고, 더 시원스럽게 들려. 나는 57년 또 수독사, 정회사 겨울에 지내고 이제 해제하면 스님 따라서 울산 나오려고 수독산 내려왔는데, 춘성 스님이 49절인데 양복에다 구두를 신고 그 위에 가사를 입었어요. 그래도 막 가사를 입고 막 붉은 가사를 입고 난주에는 막 내 가사가 내 가사가 자기 그 천도제 지는 주인 뭐같이 벌거니 뭐니 이래서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질려버렸어. 근데 그런 것들이 내리에 어렸을 때 꽉 박혀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일어났다가 전쟁을 하지만 틀 밖에 벗어난 살림을 산 스님들한테는 무심으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그 매력이 푸근한 그런 것들이 많이 풍겨.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공경을 한번 해봐. 합장 공경하사대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사대 희우세조나. 이 시자란 말이 비로소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한 말이야. 일본 말로는 불가사의 희우, 후식이나 이 희우란 말이 불교 단어인데 요즘 또 아무데나 써. 아무데나 막 써. 오염이 돼버렸어요, 희우가. 응? 언어적으로 오염이 돼버렸어. 다문도 가서 써버리면 이제 더 오염돼버려. 희우세조나 희우하도다. 세조인시요. 희우란 말은 형용사예요. 희우. 그 모습이 희우하다. 희우하다는 건 형용사예요. 희우하며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희우하다는 말이 중생은 모두 법문든 사람은 몰랐는데 대변으로 이제 이렇게 금강경을 설하기 위해서 수보리 존자가 그렇게 이제 비로소 언어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열애께서 제 잘 호염 두호하고 염려해 주셨다. 모든 보살을 잘 호염하시며, 호자라고 하는 것은 두호할 호자고 염이라는 것은 염려할 염자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보살들을 다 대도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또 모르는 진리를 다 이해를 해주시며 또 부족한 사람들을 모든 보살, 거기에 못 미치는 모든 보살을 부촉하시나니 진리 말씀을 해가지고 부촉이란 말하고 호염이란 말은 요 주에서 해석이 나오지만 개념이 좀 틀립니다. 선호염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들에게 대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차원이고, 부촉이란 말은 미진한 사람은 또 확신한 사람에게 인도를 해주고, 또 크게 진리를 깨달은 확실한 사람은 적은 사람을 이끌어주고, 그런 차원으로 부촉이란 말이 풀이가 되고 있어요. 설이 양지운 양지방해선사입니다. 양지방해선사라고 임재종의 아주 거장인데 저쪽에 원어국근서나 대보각선사가 다 양지방해선사 밑으로 법통을 두고 있어요. 임재종 계통인데, 양지가 이르되 황면노자가 행자 가연생이로다. 다행히 스스로 가히 중생을 연민했음이로다. 불쌍하겠다 이 말이. 피수보리의 출래하야 도계 희우하야 당하의 빙소 와해라 하시니, 양지방해선사가 이르되 황면노자께서 자기 살림살이하고 관계없이 다행히 스스로 가히 중생을 연민했음이로다. 수보리가 출래란 말은 대중 앞에 나가지고 최고의 공경을 표시하는 말이죠. 출래에서 독에 희우라는 말을 입어서, 희우라는 말에 당해서, 희우란 말을 인해서, 도계란 말은 계자는 여기 그냥 따라오는 말이에요. 도계 인합계자가
말한다. 두 개를 두 개 합해가지고 출래하야 희우란 말을 피피 입어서 입는단 말은 이 피자가 피동형으로 당한다는 소리예요. 그 어른이 자리를 깔고 앉아버렸으면 될 건데 희우합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감탄사를 두고 최고의 공경을 표시하니까 부처님이 부자이자 세계에서 희우란 말에 꼬시킴을 당해가지고 결국 입을 열게 됐다.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모순이라든가 시비를 시킬 수 있는 장본인으로 전락을 했다. 피자가 그런 뜻이야. 그 자리에 안주해버렸으면 시비도 없을 것이고 남녀노소도 없을 것이고 그 자리에 백멸장에 가만히 앉아 계셨으면 부처님에게는 아무 허물이 없었을 건데 희우라는 수보리의 칭찬 비슷한 소리에 마음이 동요되고 마치 그것은 시비가 벌어지는 선악이 벌어지는 중생과 부처의 관계가 벌어져 나가는 언어를 말씀하시게 됐으니까 이거야말로 양지방해선사 입장에서 볼 적은 빙소아해로다. 빙소아해 얼음 넣듯 기하가 풀어지듯. 그러니까 얼음이 녹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게 녹아져 버린다고 기와장이 오래되면 버글버글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부처님 살림살이가 주관을 잃어버리고 타에 의해서 빙소와에 이건 어록인데 찌그 풀어짐을 당한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 빙소와에. 그렇게 조사선에서는 부처님이 입을 연 데 대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다루면서 언짢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지봉의 선사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가나선, 그러니까 가나선, 화두 드는 그 가나선에 집대성을 하신 대스님은 차라리 내가 일체 중생을 대해서 지옥 고통을 받을지언정 허리터분한 빙소아에 된 소리는 애시당초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선오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잔소리를 해가지고 될 사람도 있지만 잔소리 한 자체는 찌꺼기, 모순, 시비, 언어 그런 것들이 많이 양산이 돼가지고서 도리어 진리를 어둡게 만들고 진리를 도리어 보다 멀게 만드는 소지가 많은 것이 언설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의 희우라는 칭찬에 꼬시킴을 당해가지고 비로소 선이 악이니 중생이 부처의 세계가 벌어져 나와가지고서 중생은 55의 점차를 거쳐가지고 성불의 길을 가야 되겠고 또 부처님은 중생을 상대로 해서 설법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 차원에서 볼 때는 얼마나 피곤한 소리냐. 그런 얘기. 찬호 차설은 이 늙은이의 설법은 지요 교인으로 다못 사람으로 하여금 교자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요 하여금 사자 뜻이야. 다못 기녀의 사람으로 하여금 겁밖에를 향해서 알게 했습니다. 말에 떨어져서는 안 돼. 부처님 말에 떨어져서 안 돼. 부처님 말을 빌려가지고 언덕을 가서 물을 건너갔으면 배는 집어 던져버려야지. 한강물 건넸는데 배 아깝다고 인사동 거리 배 짊어지고 다니면 그건 안 되는 말이지. 우리가 부처님 언어에 꼼짝달싹 못해가지고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그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맥을 알아서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님 말씀 언어는 내비려야 된다. 방편이기 때문에. 소위로 그런 까닭으로 대께서 또 우리 서장에 나온 대께서 여기에 희우세존이란 이 말을 들어 이르되 황면노자가 불화 이런 여신을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말씀도 내리지 아니했거늘 수보리가 견계 신마 도리간데 수보리라는 사람이 무슨 도리를 보았길래 개자도 견계 동사 밑에 따라다니는 보조사로 의미가 없어요. 신마 무슨 도리를 보았길래 느닷없이 대중 가운데 나와가지고 희우세존이란 말을 뱉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문득 희우를 말했는고 단양양지의 다만 양지방해선사께서 시그 풀어짐을 봤다는 곳을 향해서 보아서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 얘기에 편중해가지고 말문을 열었는데, 말문 열은 것 대해서는 양지방해 선사가 시급풀어졌다는 소리를 했는데, 시급풀어졌다라고 하는 양지벙언 선사의 진짜 진의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빙소와의 철을 향해서 보아서, 자연히 보아서 모든 것을 타파해 얻으면은, 파는 타파라는 목적으로 봐가지고 얻을 득자 보아서 타파함을 얻으면은 일생 참학사 필인이라 일생 동안 참선에서 배운 학문을 졸업했다라고 말하시고, 빙소아해라고 부처님한테 한방맹이 찔렀는데 시급 부러짐을 당했다는 그 한방맹이가 진정한 어느 뜻에 있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 깨치고 알 것 같으면은 일생 공부해 마쳤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고덕이 이르되 또 고덕이 이르되 고덕이 송에 이르되 사명의 풍시골당천이니, 사명, 명이라고 하는 바다 명자입니다. 동서남북 사해 바다에 바람이 시고 풍랑이 시고 월당천하니 달이 하늘에 걸려 있으니 불동파란 가철선이라, 파도를 움직이지 않고 파도를 움직이지 않고 철로 만든 배를 멍해했음이로다. 파도를 움직이지 아니하고 철배를 몰았다라고 하는 것은 배가 가면 파도가 일으키기 마련인데, 그건 일반 상식적인 겁니다. 또 나무로 배를 해야지 철로 배를 만들면 바다 밑으로 깔아앉히죠. 그러니까 이 선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상식을 벗어나, 상식 가지고는 그 도리에 못 가니까 파란도 움직이지 않고 또 철선을 놓아져서 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상식을 벗어난 격의 말씀을 그렇게 쓴다 이 말이죠. 파도를 움직이지 않고 철선을 멍해했음이로다. 배가 가니 파도가 치고 목선이 헐헐 잘 간다. 이런 소리는 다 상식적이고 다른 사람 다 하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소리 한마디 해봐 그러죠. 그 뭐 경에서 배우고 뭐 어디서 배운 그건 내 삘이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소리, 배가 가는데 물결 하나 일으키지 않고 나무배가 아니라 쇠뭉칭이 배를 달리는 한 소식 한번 해봐. 레드 공생이 중누설하야 그 자리를, 레드 공생이 거듭 누설함을 힘입어서, 공생이 희우하다 하니까 대중 이목이 거기에다 쏠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건 이 얘기에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수보리가 희우하다고 이렇게 누설시키는 거라. 그렇죠? 봄이 아직 오질 않고 산중에는 눈이 아직도 눈이 풀리지 않고 계곡에는 얼음이 얼어있고 산에는 눈이 꽉 찼는데 그 눈 속에 꽃이 하나 피죠. 그놈을 천기누설했다고 표해. 봄을 누설시킨 놈은 바로 인연이다. 이놈 장본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봄이 왔는 것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눈 속에서 그건 향기를 품어댄다. 그게 소중한 기라. 매화꽃이 이른 봄에 피어있는 건 의미가 없어. 매화꽃이 피어있는데 눈이 펑펑 쏟아져야 그 매화꽃이 피로서 가치가 있는 기라. 다른 꽃은 따뜻한 봄에 피지만 그놈 매화 그것은 설중매가 눈 속에 핀다. 날씨가 뜨뜻했을 때 어떤 산자락에 양지반도에 피어있는 매화는 의미가 없어. 눈이 펑펑 쏟아질 적에 곧 피는 거. 우리 썩은 육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 썩은 육체 속에서 그 고놈의 도리를 아는 거, 거기 소중하게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공생이 거듭 누설함을 힘입어서 내득, 그걸 빌려가지고 내득이 의뢰에 얻어서 면동양마 변규편이라 하시니, 양마가
가만히 채찍을 엿보고 양마와 같이 가만히 채찍을 엿보고 가는 것을 면하라니. 채찍 이전에 소식을 알아버려야지. 채찍 보고 가는 그것도 똘만이야. 둔한 놈이야. 때리기 전에 가버려야지. 에? 때리기 전에 가버려야 돼. 채찍 맞고 그 채찍 보고 가도 그것도 흔적이라. 응? 공생이 희유하다는 말에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된다 하시니 그 세존이 단정히 앉아가지고 한 말씀도 내리지 아니한 곳에 최초 일구자 언어 이전의 소리,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언어 이전의 소리, 최초 일구자가 언어 이전의 소리, 또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부모 뱃속에서 내가 나오기 전에 내 본래 면목, 응? 최초 일구자를 정면 제지하사. 정면이라면 볼적자, 턱 얼굴에 마주치고 보면서 제지, 잡아 끌어낸다 이 말이야. 향제인 면전하여 모든 사람의 면전을 향해서 양수로 분부여야 시근을 두 손으로 분부해, 두 손으로 다 그 도리를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부처님 바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자이자가.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부처님이 양손으로 그 진리자리를 어느 이전에 최초의 일구자를 다 보였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수보리가 부처님 앞에 나서가지고 희유세존이여 그렇게 나선다 이 말이에요. 수보리께서 일찍이 이와 같은 뜻을 알아가지고 출래도 희유하시니 부처님 앞에 나와가지고 희유하다는 천기누설을 하시니 불유 수보리면 수보리가 그 당시에 있지 아니했더라면 누가 껌껌은 어두운 가운데에 밝은 소식을 알았겠느냐. 수보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수보리의 의뢰를 얻어가지고 또 그 자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었다. 부처님이 부자이자고 앉아버리고 수보리가 없었던들 금강경 우리가 어디 들었겠느냐. 그러니까 손바닥은 혼자 손바닥은 울리지 않아. 화난 두 개 채야 울리. 그러니까 금강경의 이 법문은 부처님이 혼자 가지고 되질 않고 비로소 수보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수보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희우세존의 부처님의 살림사를 엿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억 비야의 당일사하니 인억 비야성의 유마거사의 불이법문이죠. 비야성의 그날 일에 당일에 그날의 일을 기억에 내보니까 둘이 아닌 법문을 일러달라고 문수보살이 유마에게 청했을 때 침묵을 지키는 모습, 부처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버리는 모습, 그 모습에서 모습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진장 그 자리의 모습의 당처를 최초의 일구자 당처를 알게 되면은 그 법문이야말로 삼천대천세계에 우레가 치고 하늘과 땅이 대백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 뭉클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당일사를 기억하니 한 소리 우레가 삼천대천세계를 진동시켰다. 그러니까 희우세존이라는 우소를 통해서 부처님의 부자이자의 일구자 소식을 알았고 또 이 희우세존이라는 공생의 말을 인해 가지고 유마거사의 침묵, 둘이 아닌 법문하신 그 내용을 알았다. 침묵 법문이야말로 그 살림살이야말로 중생과 부처와 둘이 아닌 이론상의 모습을 진짜 배기로 보여줘 가지고 이상의 모든 고등관념을 타파시킨 바로 딜이 흔들어 버리는 삼천대천세계에 울려 퍼지는 우레소리가 아니겠느냐. 우레라고 하는 것은 11월달 동지 때 밑에서 울면 봄을 가져와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그 우레에 대해서 매우 천지자연의 문을 여는 매우 신성한 소리로
우레를 받아들이고 있어. 우레가 없었으면은 꽁꽁 얼어붙은 대지였을 뿐이다. 그런데 주에게서 우레에 대해서 신선하게 울리고 있다. 그거까지 하지. 어려운 소리인데 내 소리도 이 빈말이야. 그저 그냥 절집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보고 듣는 소리인데 그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또 나도 좀 가르쳐주고 해야지. 품앗이를 해야지. 응? 담은 미소가 좋구만.